오늘날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들까지 그런 기도 제목과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해야 할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 손녀, 정손자 또 고손자까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 당대로 끝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가 하나님도 안 믿고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적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가리우고 그리고 타락하여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고 우리도 그 자녀들이 후손에까지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일을 보게 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MZ 시대라든지 알파 시대라든지 30대 40대 이런 자녀들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만은 그런 자녀들이 그런 AI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런 과학은 발달하고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 대신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 거의 보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겠다고 여간한 교육과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요 다 떠나가고 변질돼 버리고 마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도 적그리스도 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젊은 시대도 본받을 것이 많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게 되고 마약과 그리고 퀴어 축제로 인해서 동성결혼, 동성연애와 그리고 살인과 본받을 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 육의 사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타락한 자들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대를 이기고 의인으로서 또 우리가 믿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대로 유업으로 물려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유전이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대로 거의 그런 핏줄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그런 성격이라든지 심지어는 인격까지 그리고 생활도요 자녀들이 다 유전됩니다. 저는 유전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걸린다든지 혹은 생각지 않던 병이 걸린다든지 하면요 꼭 집안 내력을 물어봅니다. 부모님께서 혹시 그런 암에 걸린 적이 없었느냐 혹은 당뇨병에 걸린 적이 없었느냐 혹은 치매가 걸린 적이 없었느냐 내력을 물어봐요. 왜? 거의 100%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지 못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그 전에 벌써 내려오던 것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육체적인 컨디션만 그렇게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면도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이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대로 너에게도 전수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이 육체적이라든지 혹은 뭐 인격적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생활까지도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내력에 의해서 그대로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까지도 유전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전성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된 믿음의 신앙을 유업으로 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전은 체질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한다면 전성은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성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도 유명하니까 그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런 광야를 거쳐서 그렇게 참 인도하던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도 훌륭하다가 보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고 한두 번 언급하고 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쫙 나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벨로부터 그 다음에 쭉 신약 이르기까지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훌륭한 자녀를 아들을 그렇게 키워서 지도자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나와져 있어요. 첫째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바로가 아예 그냥 유대인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고 없애버리려고 남자가 나면 2살 아래 아이는 그대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려두었다가 탄로가 나면 그 아이만 죽는 것뿐만 아니고 부모들, 시족을 말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들 놓은 것이 눈물이 나고 막 한탄스러운 거예요. 아들 놓으면 죽이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살려두고. 그런데 모세가 낳았는데 너무나 아이가 준수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정말 장래 기대가 되는 그런 아들이라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저희는 바로는 죽이라고 그러고 이 나라 통치자는 죽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죽일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생명인데. 그래 갈대 상자를 넣어가지고 물에다 띄워버렸어요. 그래 또 내려가다가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깔뚱깔뚱 둥둥 내려오는데 좀 특별하게 생겼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야 저거 뭐야 저거 하니까 상자 같은 게 생겼는데요 하니까 야 가서 건져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니까 그런지 그냥 가운데로 해가지고 그냥 홍수 난 것처럼 떠내려가 버려서 근데 그래도 좀 설설설설 옆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건져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알지만 길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그 왕이 될 만한 그런 교육과 인격을 기르고 지도자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에게 물려준 신앙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섬기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 오늘 히브리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인비지블한 가앗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맡겨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었는데도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물려주면, 그런 믿음을 물려주면, 그런 것이 전성이 되고 유업으로 물려준다면 얼마나 자식이
훌륭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훌륭하게 되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그렇게 섬겼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노아에게도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으나 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항상 앞에서 인도하시고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준다고 믿었습니다만, 함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태어나게 하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걸 알면서도 보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물리쳤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싸움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그 블레셋의 족속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함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은 하면 쭉 미스라임을 낳고 미스라임은 가술루임을 낳고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으니 했으니까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족속을 누가 낳느냐면 바로 함의 후손이 낳게 된 거죠. 보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여러분이요, 그런 함의 후손이하고 셈의 후손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이 낳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느 사람이 범죄하고 거듭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데.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훌륭한 간식도 없고 먹을거리가 많지 않을 때는요, 엿이 참 그래도 먹을거리라든지 애가 울어도요 엿 주면 안 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엿 먹어라 하나씩 그게 무슨 말이면 울 때도 엿 갖다 먹이면 안 우는 거요. 그래 엿 장사가 한 번은 그 마을에 와가지고 엿사라고 이렇게 뚝뚝 그게 가위질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화장실에 갈려서 화장실에 또 갔는데 그 집 앞에다 대놓으니까 그 어린이가 하나 탁 쫓아 나오더니 엿을 굽쳐가서 먹으려고 하는 거요.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엿장사는 어디 가버렸고, 그런데 야 그게 손대지 마라 하니까 엿장사가 어디 숨어서 보나? 그러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아무도 없어. 또 엿을 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니까 하니까 이거 내가 감정적으로 소리를 잘못해서 헛소리 듣나? 그리고 이제 사방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어. 세 번째 가는데 막 벼락 같은 소리로 거기 손대지 말라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전봇대 위를 쳐다보니까 전공이 전봇대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방을 봐도 아무도 없는데 전공이 전봇대 위에 보니까 어린애가 설설설 기어나오더니 엿 도둑질 해가려고 잠깐 엿장사 빈 사이에 엿을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전봇대 위에 앉아가지고 그 손대지 말으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는 안 보여도 전봇대 위에 앉아있는 전공이 있다고요. 우리가 혼인 행할 때 보면 누가 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지만은 하나님은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차 타고 다닐 때 보게 되면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소리가 나는 거 보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아동 보호구역입니다. 서행하세요. 서행하세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르게 가십시오. 100m 앞으로 가면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끝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하는 거를요, 내비게이션에서 그 여자도 다 보고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보고 모르는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참 아들에게 물려준, 자녀에게 물려준 믿음은 시시하게 믿거나 외식하거나 형식적이거나 뭐 하나님 믿지만은 뭐 하나님이 다 하는 거냐, 인간이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섬겼기 때문에 바로보다도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임금이 앵거리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아들에게 전수해 줬기 때문에 모세는 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해 주실 것이라고, 이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보이는 것처럼 항상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나 하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신앙의 유업을 한 것은 쾌락을 즐거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국에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고, 얼마나 고급 술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이가 마약이 있고, 즐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전수해준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은 그런 쾌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는 그런 리더십, 네가 이 땅에 태어났고 네가 할 일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전수해준 그런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 신앙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유업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편안히 살고 왕도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기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육체의 쾌락보다도 더 즐거워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 믿는 성도는 쾌락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고, 그리고 항상 즐거움으로 살아라고 했고, 또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기뻐하지 말아야 되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락과 쾌락은 다른 것입니다. 희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과 늘 감사하면서 또 내가 받지 못할 은혜를 입었으니까 늘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희락이에요. 그러나 쾌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마약범 퇴치하겠다고 지금 뭐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야단이잖아요. 마약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어릴 때 우리나라에도요, 아편쟁이 많았습니다. 아편 먹고 병고 지나가고 아편 먹고 미쳐버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편은요, 식효약이 있어서 마약이기 때문에 먹으면 나아요. 뭐 배가 아픈다든지 갑자기 무슨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할 때요, 진짜 아편 먹으면요 낫습니다. 나아요. 그런데 아편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다른 약이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효과가 있고 더 강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마약을 먹고 즐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마약을 먹고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 자기도 망치고, 그리고 가족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말기 때문에 마약을 금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카바레다 술집이다 할 거 없이 여러분이요, 얼마나 많은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디 가서도 지금 BTS가 부산에서 뭐 BTS가 틀렸다 나쁘다 하기 떠나서 퀴어 축제 인천에서 쾌락한다고 놀러 가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옹신할 수 없도록 몰려들어요.
즐겨야지요. 그거야 무슨 나쁜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나친 술 취함과 마약과 그리고 쾌락을 즐거하다가 이 백성이 고난받고 있는데 정말 그런 정체성과 삶의 원리가 분명치 않는 우리 자손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므람과 요깶bet은 애굽의 모든 보화와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의인으로서 사는 삶을 그에게 전송해 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나라도 애국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그래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나라 일을 책임지고 또 교회 일과 모든 일에 맡길 사명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우리 조상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여러 내려가서 보면은, 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미국에서 목회할 때 총영사로 있던 사람이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영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다 나오고 해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지냈어요. 근데 대사가 플로리다 거기에 영사들 전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식도 하고 그런 단합대회 한다고 오라고 한다는 거요. 가는 거요. 근데 이 영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가지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 먼저다 이거야.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 일 먼저, 내 일이 2차. 본업이 하나님 섬기는 거고 자기는 모든 일은 부업이다 이거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영사 아니라 뭐 외무부 장관 대통령을 해도 그거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하고는 뭐 별로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본업이 하나님의 일이고 부업이 내 직장이고 생활이다 이런 거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주일날이에요. 근데 대사가 오늘 주일날 우리가 배 타고 나가서 고기 낚시도 하고 한번 회포도 풀고 즐기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돌아가서 플로리다 주니까 우리 텍사스니까 꽤 멀어요. 거기다 또 태풍까지 막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되는지, 주의를 어기고 고기랍으로 가야 되는지 놀러 가야 되는지 하는데 팍! 자기가 결단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너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대요. 너는 주의를 성수하여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교회에서 본이 되라.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유언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는 대사님 난 오늘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꼭 가야 돼. 뭐 너 없다고 안 되는 게 있어. 너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 교회도 잘 돌아가.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겠습니다.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러면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샬록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려서 왔어요. 왜냐면 바로 오면 또 파도 태풍 때문에 안 되니까 주일날인데 못 오는 줄 알았는데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먼저다 이거예요. 예배가 먼저다 이거예요. 나 죽으면 누가 내 영혼을 돌보느냐 이거예요. 나는. 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했더라고요. 그 다음날 누 소식이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거.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대사하고 영사들이요 배를 타고 주일날 고기 낚시를 하러 갔다가 있던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어낸 것도 아니고 벌써 꾸민 이야기도 아니고 거짓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가지고 영사 셋이 죽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그 배 타고 갔더라면 하나님께 부모가 유언해 준 것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죽었으면 우리 아들, 딸,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본이 되며 내가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와.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부인도 그러는 거예요. 여보 참 잘했어. 당신이 그날 그렇게 온 거는 너무 잘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가 유업으로 물려준 거예요. 야, 앞으로 너 신앙생활 하다가 뭐 만부덕한 일이 왜 없겠느냐. 왜 없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먼저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다. 네 영혼은 누가 돌봐주겠느냐. 잠시 먹고 낙을 누리기 위해서 네가 애고의 모든 부활을 더 즐겨하고 심지어는 피 뿌리는 예와 유월절 예배드림까지 소홀히 여기고 해서 되겠느냐. 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피 뿌리는 예를 정한 제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유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는 그런 장로님 그 종영사 아들은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아들 둘 놓고 딸 하나 낳았어요. 지금도요, 축복을 받고 사는 걸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코 우리가 행하는 일을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집에 와서 누가 좀, 여러분이 뭐 김치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좀 집안 일을 한다든지 거들어주면 갈 때요, 꼭 집어줍니다. 조금 오늘 수고했어요. 하나님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 못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손자 스승에게도 여러분이 그걸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여러분이요 그 당대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이삭이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야곱이 받고 나서 요셉이 받아서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요셉에게서 배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기를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해 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라.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오늘 여러분 보면 홍해를 건너고 여러 것을 허물고 모든 일을 어려워갈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숨겨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의 보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했기 때문에 그는 잠시 낙을 누렸다면은 애굽의 왕이 되었다면 누구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고 죽었을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은 참으로 악한 사람으로서 처리받을 수도 있었으나 모세는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나갔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 하는 백성들을 전해주고 지금도 그 유업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이겨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유업이 되어가지고 고난이 와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고 그분들이 믿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홍해를 건너야 하고 그리고 성을 허물어야 되고 어려울 때 먹을 것도 없고 참돈 적이 많이 쫓아오고 뱀에 물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부모로부터 유혹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아끼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말씀을, 내가 사는 삶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는다면 괜찮은지, 이대로 해도 괜찮은지, 우리 자식들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하나님 없다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망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도 부끄럽지 않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그에게 전성해 줬던 것 같은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가 어수선하고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들 많고 우리 아들 딸도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도 없이 타락하고 세상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구원도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저들이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믿음으로 모세를 길러내고 전수해 준 것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오의 시간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